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말년에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신학 중에서 어느 신학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사역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성령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사셨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심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 15, 16장 공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이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말씀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으니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이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기 약 6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같은 특별한 사람, 오홀리압이나 버사렐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것도 한시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오면은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남자종, 여자종 할 것 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을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바로 그 사건,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곧 그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안식일 날 성경 맡은 자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드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 맡은 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신 다음에 오늘 너희가 드린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을 받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선포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가 가리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는 이 말씀은 내가 곧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메시아라고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잠재하시고 성령을 받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공생의 사역을 기록을 해서 그 책을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요한은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한 줄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낮에도 무리들이 모여들지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에도 습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야 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루 말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서에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얻덤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욕심에 가득 차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엄청난 사람들로 변화가 돼,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두 가지 물질이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나타냅니다. 석회와 물이 합치면 뜨거운 그런 열을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녹슨 색깔 위에 알미늄을 합하면, 열을 가하면 2000도 이상의 강철을 녹이는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느다란 실은요, 손가락 좀 힘만 주면 탁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가는 실을 산밧줄에 넣어서 꼬아 놓으면 1000명이 땡겨도 그 안에 있는 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산밧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연약한 존재지만은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합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비 오면 후죽은 찢어져 버리고 손가락만 넣어도 구멍이 뚫어지지만은 이걸 이런 벽에다가 풀로 딱 붙여 놓으면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찢어지지 않고요, 손가락으로 구멍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종이처럼 쉽게 변질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합니다. 육체도 영혼도 정신도 우린 약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보리가 이삭을 냅니다. 그래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물을 붓고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듭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은 첫 이삭이 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많은 이삭을 거두는 날이죠. 그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 시대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의 낫을 들고 추수하니까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에 비겁자였어요.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어린 여자애 앞에서 부끄러웠어.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순절 날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날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내 욕심을 버리고 개인적인 야망과 건성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이 모여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수문박 광장의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죠. 미스바의 부흥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인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하늘을 향하여 호소할 때 성령을 비와 같이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우린 정말 그냥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부부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은 어느새 너무 육신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8장에 보면 모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그 가족과 병사와 하인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림해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12명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5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한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조선인들을 멸시하며 비웃었던 그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며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자 성령이 임했고 여인들에게도 별관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순으로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전도회로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모여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의 불씨를 모아 성령의 폭탄이 터지도록 우리가 서로 모여야 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꿈틀거리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자비함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현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나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 인간이 신을 찾아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것이고 가짜요 헛것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신이죠. 인간에 의해서 신을 찾고,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면하고 우환질고를 면하려고 신의 마음을 달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신을 우상 행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공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인간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차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하늘로부터 임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와 같은 이런 반열에 놓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전부 헛것이요 가짜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던 온 집에 가득히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우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숨쉬다, 바람 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슉 하는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고,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핏줄이 오르고, 그리고 근육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앉은 그 집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건강에 나쁜 미세먼지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던 이런 우수살의 염려, 근심,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리고 모든 죄악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과 단식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이 다 쓰러져 신선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냥 껍질이 벗겨져 나가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과 모든 어두움의 우수사례가 다 씻겨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로 불어와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각각 임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의 머리 위에 실제적으로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이게 인위적인 불이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불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세례가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출애기 3장 2절에 보면은 80살의 모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노구를 이끌고 이대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호렙산 중턱에 뜰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아도 뜰기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그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불 붙는 곳으로 가까이 이르자 불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걸어가는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그 앞에 부복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 그날 이후로 모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낡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만능의 원자무기 같은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 불입니다. 성령의 불.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번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여서 그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전에 영광이 가득해서 제상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12돌을 쌓고 거기가 번제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번제물과 번제단의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승리가 온 거죠. 성령의 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세계를 향하여 붙어 나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성령의 불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 불을 던져주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을 던져주셔서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심령 속의 육체 안에 그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불은 태웁니다. 불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태우는 거예요. 나무도 태우고요, 기름도 태우는 겁니다. 벽도 돌도 다 태웁니다. 불이 임하면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쇠도 녹이는 겁니다. 불이요. 그러니까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태우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근성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힙니다. 불이 임하면은 즉시 어둠은 물러가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전혀 알지 못해.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성령이 임하자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 다 믿어지는,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한순간에 딱 믿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은 에너지와 능력입니다. 현대 문명은 불의 문명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불입니다. 다 전부 다 화력 발전소 다 불 아닙니까? 불로서 우리가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이 불이 기계에 들어가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불이 항공모함에 들어가니까 원자력 항공모함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에너지가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불이 비행기에 들어가니까요, 많은 사람과 화물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 불이 우주선 로켓에 들어가니까 산소 그거 타는 그 힘으로, 분사 추진의 강력한 힘으로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힘이 불의 힘이에요, 여러분. 불의 힘. 모든 이 문명이 다 불로서 된 겁니다. 불은 이 강력한 에너지인데 성령의 불보다도 강력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심령을,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기꾼, 이런 거짓된 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 남봉꾼이 변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살인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따뜻하게 합니다. 불이 임하면은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우리의 아들 말이에요, 그렇게 혈기 많은 이 요한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불은 녹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 심령을 녹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광도, 놋으로 만든 요광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녹그릇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요. 황해도 아나꼴에서 태어난 김익두라고 하는 분은 평안도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갈론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28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1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전뱅이만 57명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불은 열을 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몇몇 소수의 무리만. 그러나 이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 각기 다른 언어는 방언인데 말이죠. 그날 적어도 13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아랍 나라 말로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는데도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적어도 13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언어가 통일된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윤요선 목사님 말이죠. 저는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중국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간 그 마을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해발 2,800 이상 되는 고지에 말이죠. 샹글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저도 그 마을 주민들을 보았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날 그분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 제가 어떻게 선교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는구나.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이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촌장에게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에 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지라서 약이 필요한데 약이 없습니다. 약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오기는 오는데 약을 가지고 오는데 약을 많이 가져올 줄 알고 광고를 했대요.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런데 약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요만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비타민, 소화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두 알씩 주는데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이도록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두 알씩 주면서 선교사님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는 불구자가 팔이 올라가 그 약을 먹고요. 그 약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약은 소화제 비타민에 불과한 건데 기도하니까 팔이 올라가요.
그냥 문득이 나병처럼 얼굴이 그냥 진물 나고 헐어버린 이 자매 얼굴이 꾸덕꾸덕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촌장이 말이죠, 그 촌장의 손자인데 이게 4대 독자가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4살 지금까지 4년 동안이나 낮에는 잠을 자고 밤 되면 잠을 자지 않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늑대 울음소리로 운다는 겁니다. 괴성을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4대 독자인 이 손자지만 할아버지가 버리려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절간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선교사가 와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러면은 사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자매 한 사람을 초청해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그 자매가 와가지고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매이기 때문에요. 그 4살짜리 그 어린 아이를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낮에는 깨어서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창조하셨단다. 딱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날 이후로 낮에는 깨어서 돌아다니고 밤 되면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성경은 오직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붙였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며 절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의 영육의 건강도, 여러분이 잘 되는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정치인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제가 축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을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그리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을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받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육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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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여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룩함을 주소서. 경건함을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인력 버려나갑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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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보내신 성령